네, 3일 시청 참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원등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모임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0과입니다. 갈라디아서 50과는 아니고 구역공고 50과죠. 네, 근데 그 부분이 갈라디아서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부분으로 오늘 진행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내용이 약간 좀 많아서 좀 스피드 있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교재 104쪽을 읽어주시고요. 자, 오늘 굉장히 들어가기 굉장히 짧아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본문에서 이러한 생각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골랐을까요? 이 부분을 고른 이유가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셨으면 이 부분이 있으면 그래. 이 부분에 어떻게 대해서 이겨내야 되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말고는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경에서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걸 이기기 위해선 오늘 그 대조되는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꼭 본문을 읽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6절에 등장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제가 17절까지 읽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읽어볼게요. 같이 진행을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밤이라서 많이 꼬여요. 이해하세요. 자, 정답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해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잠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정욕, 죄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우리는 오늘 행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행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이면 동행하다 혹은 걷다라는 뜻과 같대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 의미하냐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 부분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혹은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와 같은 표현들이 다 똑같은 걷다 혹은 행하다라는 의미로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표현을 쓴 거냐? 이 표현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성령님의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준다, 나타내준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17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타고난 죄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죄성이 뭐냐면 죄의 성질, 그리고 죄의 본성 같은 느낌인 거죠. 이 육체의 소욕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몸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지금 내가 이 살고 있는 것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참고는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읽어보시면 돼요. 안 읽어드릴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육체의 욕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서, 안목으로서,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하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의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시작하기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 내가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살인해 라는 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때리는 거나, 아니면 눈으로 통해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거나, 아니면 굳이 내가 이렇게 이 생을 위해서 내가 플렉스 하면서 막 진짜 돈 안 드는 건데 막 돈 같은 거 막 지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당연시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러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자꾸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보시면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욕구라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욕구예요. 근데 이 욕구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본다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랑 그 육체가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면 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욕구를 절대 우리 이성이나 노력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 육체의 소욕, 우리가 육체로서 이제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이성이나 노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군자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성인군자들이 가끔가다 사자권이 빵빵 터지잖아요. 자, 죄를 지었다. 알고 보니 저 사람이 성인군자인 줄 알았었는데 저 사람은 알고 보니 성인군자가 아니었다. 그게 왜 그런 건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이성으로서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맞나요? 네. 예, 알아서 잘하세요. 즉,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직 성령님을 따라서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대해서 진행할 건데 오늘 정답은 이번 정답이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과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은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돼 있어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된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전제한다.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전제,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판별하는 도구지 구원을 이끄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자,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의 노예가 될 수 없어요. 죄를 판별하는 도구로 인해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양자가 된다고. 자, 사도 바울을 볼게요.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가 를 자주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율법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연관지어서 사용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저주 아래, 22절에는 죄 아래, 25절에는 초등교사 아래, 4장 2절에는 후견인과 정치 아래, 3절에는 초등학문 아래, 이렇게 이 율법을 저주라고 비유를 하면서 율법이 제한하는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즉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본받아야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저런 사람들은 율법이 휘두르는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즉 죄 아래에 있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제가 앞서 말했어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 없다고. 그리고 단지 그 사람을 속박시켜요. 저 사람은 죄야. 넌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속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참된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먼저 읽고 진행할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 육체의 욕심을 준 거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 주셨냐? 율법의 속박과 죄와 저주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는 뭐다? 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는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사랑으로서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2절, 23절을 추가로 나중에 읽어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참 자유. 그 자유는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자, 길어요. 그래서 길어서 제가 스피드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육신의 소욕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율법이 원하는 그 기준들을 하나하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정죄함과 공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언제 죄를 짓지? 언제 죄를 짓어야 된다. 언젠가 죄를 짓겠지? 어떻게 내가 이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매 순간마다
두려움이 있다, 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들이죠.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와 공부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방금 전과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순종함으로, 누구에게?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죄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무엇일까요? 이 자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자유롭게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어서도 안 된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성기하고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로 종노릇하라고 한 거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울은 왜 육체의 일이 알아보기 쉽다라고 설명할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세숭배와 줄소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수계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들이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시작을 해요. 이 분명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어느 누가 판단하여도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악한 일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악한 거야 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육체가 이루는 열매를 말하는 건데, 육체의 욕심에 의해 조정되는 세워지는 사례들로서 그 16개, 제가 엄청 빠르게 읽었던 거 있죠? 그 16개의 모습을 이해했어요. 근데 이와 반대, 대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육체의 일은 이렇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렸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실을 각인시켜요. 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왜? 죄인이니까. 전에도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것을 거듭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참고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절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지 않는다.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오지 않는다. 가시나무는 가시를, 포도는 포도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오직이라고 돼 있어요. 오직이라는 것은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예요. 즉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분명한 육체의 일과는 대조가 되고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9가지의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성령님의 역사, 그 은사와고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죠. 즉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로서의 책임도 내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9가지의 우리는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시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아니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을 선에서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임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열매로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으면 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대로 선이면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순간 당황했네요. 14절을 읽어볼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같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는 것은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는 이 9가지들은 절대로 법을 금지가 못해. 율법도 절대 못 막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율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거두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 새 율법을 만들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네, 맞네요. 순간 헷갈려가지고.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25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돼 있어요. 육체라는 것은
정욕과 탐심,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의 육체는 이미 진작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2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악된 육체와 정과 육신뿐만 아니라 그 육체 자체를 못 박인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불쑥불쑥 나타나요.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왜? 인간이니까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원칙으로 삼고 때마다 성령님으로 행할지니라는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생각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105쪽이고요. 우리 이웃을 위해 손해도 보고 희생도 감수하며 성결함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서 내 육체의 욕심이 가로막기 때문에 때때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칠 건데요. 적용하기 전에 해볼게요.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익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육의 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까? 골고루 섞이고 있어요. 저는 인간인지라 사탄의 게임에 잘 넘어가네요. 하지만 이러지 말아야겠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부분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는 찬양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자, 25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라는 문장을 통해 성도는 항상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피력한다. 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살지 못할까? 나눠볼까요? 간단해요.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돌아가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을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숨어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한 친구가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도 더불어 우리 삼순을 기억하여 주셨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